같이 보고. 자, 우리 출애굽기 다 찾았으면 아멘. 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두 구절만 찾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자, 먼저 찾은 친구는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378페이지. 다른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잘못했구나. 1장 24절. 자, 찾은 사람 아멘. 자, 준비. 24절부터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토로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이 말씀에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푸른 꽃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아니요,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앞에 좀 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네, 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345페이지. 2장 19절. 디모데후서요. 345페이지. 페이지 345페이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지? 345페이지 같이 볼까요?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일부만 한번 오늘 안 보고 말해봅시다. 간단하게. 주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 이건 외울 수 있겠죠, 그죠?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안 보고 시작.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 힘이 될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곳을 채우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듣게 해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 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다가 결국 뭘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죠? 도망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십보라의 아버지 르우엘. 오늘은 그 르우엘이 이도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사람 만나고 아내를 얻고 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게르솜아 그랬는데 게르솜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타향에서 계기 되었구나.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 젊고 아직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내가 좀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성경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첫 번째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모든 성경의 진리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 속에 여러분도 포함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지팡이를 던졌다가 또 자기 손을 가슴에 넣어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배울 텐데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애굽을 쳐 죽였지만 결국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시간을 보내게 되죠. 광야가 어떤 곳이라 했죠? 우리가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곳, 그죠? 미드바 그러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성이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인식을 시키고 싶었는데 찬송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부를 때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구나. 그래서 학계라는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일어나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라.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 나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40세 됐던 때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애굽 제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어쩌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작지만 하나님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사는 거처에 어떤 나무로 집을 졌는지 알아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살던 집에 어떤 나무로 졌지? 맞아. 백향목. 왕의 집을 상징하는 백향목으로 졌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40세 되던 때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모든 그런 재능과 지혜와 학식과 모든 걸 다 배우고 나서 아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을까? 기대가 막 되지, 그지?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그죠? 아니면 어쩌면 모세는 자기를 그 성경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오늘 나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나무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높이 솟아서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딴 나무가 높아요. 이건 부활 생명을 얘기해야 돼. 아마 모세는 자기가 나는 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니까 자기가 결심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지 반서가? 난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정치관으로 대통령을 삼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 그지?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가 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맞아. 나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무화과 나무가 될 거야. 나다니엘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다니엘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이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 메시아의 왕국을 꿈꿨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딱 부르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어떻게 했어? 깜짝 놀랐지? 제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모세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였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막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막 온 이스라엘에 나눠주는 감람나무였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마지막 때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 그 감나무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막 흘려주는 감람나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아주 음식을 나누고 아주 풍성하게 나무가 있어요. 아주 아가서에 나와. 아가서에 막 너무 탐스럽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석류나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의미하게. 아마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석류나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나는 종려나무일까? 나는 백향목일까? 그죠? 어쩌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세웠거든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팀나무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시팀나무가 언약궤를 짓는 데 써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도 번역되는 나무. 이 조각목은 겉으로는 볼품없는 나무지만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정확하게 자르고 금을 입히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금이라고 했잖아요. 금을 입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언약궤가 돼요.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그런 시팀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쓰다 보면, 책을 쓰다 보면 저자의 생각들을 은연중에 나타내잖아요. 그죠? 모세가 쓴 글들에 나와 있는 말들이, 이 말들이 어쩌면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혹시 나는 포도나무가 아닐까? 지나가서 목말라 죽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주고, 예수님은 나는 몸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던 그 포도나무였던 것처럼 주님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과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자기는 어떤 나무였어요? 아, 나는 백향목도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석류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나는 말라 죽어 비틀어져 버린 떨기나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침에 카톡에 그 떨기나무 사진 하나 보냈는데 혹시 본 사람? 그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인 떨기나무가 키가 얼마 정도 되면 자기 무릎보다 작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엄청 큰 나무에서 막 부를 것 같지만 모세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허리를 굽혀 볼 수 있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보통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사는데 혹시 베두인 봤죠? 이스라엘 여행할 때 베두인들 그 텐트에 보면은 아주 초라하잖아? 그 베두인들이 이 떨기나무를 연료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어떻게 알았어? 조그마니까. 조그마니까.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가끔씩 불이 붙는데 이렇게 팍. 불이 붙자마자 그냥 꺼진다는 거예요. 연기가 팍 난다.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도 이걸 불을 붙이거나 연료로서 전혀 쓰지도 않는다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로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배운 것은 자기가 나는 내 힘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죽어버린 생명의 진액도 다해서 다 떨어진 정말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와 수고는 자랑뿐이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80이 됐을 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 죽어갈 때. 여러분 주위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인생에 80이 돼서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여기 예전에 계셨던 윤수길 선교사님 같은 분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어요. 그 나이 때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형제 중에 100 형제님 중에 지금 106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하신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형제들이요. 주님이 곧 오실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얘기를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70, 80대 뭐 인생에 낙이 없다. 진짜 니네들은 날 찾아오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슬프고 자기 딸들 아들한테도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 나이에도 80세, 90세, 100세까지 이뤄서 삶의 죽음에 다가왔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형제들이 지금 13살, 14살, 15, 17 이렇게 됐지만 이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때도 이 성령의 불에 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어쨌든 우리 3장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때를 광야의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 호렙의 이름에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번역을 여호와의 사자라 했는데 여호와의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사자가 떨기나무 중앙에서부터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자 아까 우리가 떨기나무 얘기했었잖아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 안에? 그냥 사그러질 것 같은 작은 나무 안에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그 불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꽃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죠.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연기로 확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나무가 불에 탄다는 것은 나무를 연료로 불이 나는 거죠. 불이. 근데 여기 나온 불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40년 동안 불이 붙은 걸 봤는데 붙자마자 퍽 하고 썰어서 아무것도 없이 안 남았는데 여기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3절에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째서 안 타고 있는 거야? 놀랬다는 거야.
이런 일이 원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데, 만약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목격한 대로라면 이게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명심해 들어야 돼. 이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 첫 번째 배워야 될 공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불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경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난 여러분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 안에서 당신의 불이 타십시오. 저는 하나의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불타오르십시오. 그 불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쨌든 모세는 궁금해졌어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가? 왜 떨기나무가 소진되지 않는가? 그래서 4절 보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을 끝나고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서 신을 벗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죠. 4절은 어떻게 나왔어요? 자,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죠? 4절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자, 여호와의 사자에서 성령께서 여호와로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구약에 보면 여러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사도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에서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의 학자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제2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성육신이 있었죠. 그건 놀라운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이 2000년 전에 성모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상고에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만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먼저부터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 나중에 구약을 보는데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2번 읽었어요. 아까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장면이 구약에 또 나와요. 어디 있을까? 괜찮아, 말해봐. 어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앞에 누가 군대 장관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아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무슨 얘기냐면 Captain of Host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분 성령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가 이 땅에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자, 신발이 뭘까요? 이 모세에게 말했던 신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신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호 형제 뭐라고 생각해요? 신발을 벗으라. 권리를 벗어라. 권리를 벗어라. 반석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민찬이 뭐라고 생각해? 얘는 뭐라고 생각하니?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국가 형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경훈 형제가 얘기한 그런 자기 권리, 자기 권리. 그렇죠. 신발을 벗고 원래 군대에서 전투를 하려면 그 신발을 신죠, 그죠? 그리고 5분 대기조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저기 싸움에 나가는 군병들이 하는 게 신발을 신는 건데,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분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께 모든 걸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죠? 어쩌면 이 신발이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또 아니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 풍속, 또 자기의 주인됨, 그죠? 그걸 다 그럴 수 있는데, 난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신발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아마 각자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신발이 있을 거예요. 그 신발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그걸 벗어야 돼.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제 신발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신발을 벗기로 원합니다. 당신께 온전히 굴복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아까 세상 가치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말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말라든가, 취직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성경책만 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에 달리는 것 같아요. 나의 우선순위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하게 되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따 기도하면서 혹은 또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발이 무엇인지, 주님, 제 우선순위가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저희 미래의 가치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깨어서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이 시간을 통해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주님, 저를 깨워 주십시오.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신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야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꼭 야곱을 거쳐서 이 유업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요 정도로만 얘기하면 좀 너무 단순하고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 여러분 불렀을 거예요. 한솔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응? 민찬아,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우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면 공동 상속자로서 공동왕이 될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삶의 생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이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난을 보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우리 근심이 뭔지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준비할 수 있는 행동할 계획이 다 잡혀 있었어요.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고통이 하나씩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이걸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들 졸린 시간인 것 같아.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속으로 근심하고 부르짖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구할 준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엔 다 들고 알으셔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이미. 그죠? 내려가서 건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모세한테만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그러신 걸까요? 반석이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민찬이한테도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별이 친구들 이름을 아까 잘 몰랐는데 기억 못했는데 별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별이도 한별이도 우리 한설이도 그죠? 경훈 형제도 후 형제도 같이 우리한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CCC라는 대학에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주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어느 날 내 삶 속에 어떤 일 가운데 고난 중에 주님이 탁 나를 부르시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기 결정했어요. 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에 소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한번 소망을 가져보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아주 쑥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모임에 갈 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10대 때가 부럽지 않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 때도 부럽지 않아요. 30대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40대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아직 50대가 안 됐어요. 50대 됐냐? 올해가 만으로 내가 49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오늘이다. 왜?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해봤어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음 주에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은. 근데 9절에 이제 가라 했잖아요. 이제 가라.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 다 있는데 이 구원자 한 사람 모세를 구원하기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이 준비란 게 어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게 준비가 되냐면 내가 가시떨기나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라 비틀어 죽은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스스로 없는 자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꼭 얘기하죠. 너희는 존귀한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결작품이야.
이게 우리가 존재가 거룩하고 원래 존재가 귀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긍휼을 받는 은혜의 그릇이다 이렇게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존귀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산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뻥뻥 걷어찰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처럼. 아, 나한테 쓸모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우리 본 것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당신의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불로 인해서 제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음이 되고 제 인생이 주님 앞에 기쁨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물어볼게. 대답해보자. 각자 자기 마음으로. 속으로는 얘기 안 해, 밖으로는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게 할 거예요? 나는 그냥 가시떨기를 살다 죽을 거예요? 아니면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 꼬라지가 진짜 비참하고 진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인생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속으로. 나는 민찬이 나이 때 앞날이 깜깜했어 진짜. 지옥 갈까 봐 무서웠다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하는데 재미도 없고 친구를 사귀는데 꼭 친구들이 뒷담 하나 까고 말이야.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절망하거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따돌림 받고 있구나, 나에겐 아무 힘이 없구나라고 느끼면 여러분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에요. 그때가.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잠깐 통성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쓸모없이 말라 비틀어버린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영광의 불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원해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시다. 한 1, 2분.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불이 붙으신 주님을 보고 저희 자신이 소망 없는, 가치도 없는, 생명도 없는 말라 비틀어버진 가시떨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께 예비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인생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드리고 영광의 그릇들로 참여되는 축복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장면을 전달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고 외롭고 고통받고 낙심되실 때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타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시오.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